남미의 제일 남단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바로 위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제목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글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온통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표현하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하면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주기도문도 고백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겠죠. 상당히 뼈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죠.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그 예수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꼬집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처럼 이기적이냐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초대교회에 많이 알려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하고 반드시 버려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대목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저 한마디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겸손을 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교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기적인 것은 반드시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만의 기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얘기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된다. 그건 뭐냐? 겸손한 것이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다가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고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하루하루 가는 것이 금요일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면서 걸어갈 때 하고 그 고통은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왜냐? 겸손이라는 이 말 속에 두 가지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겸손 말만 한다고 우리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정말로 정말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라. 왜요? 겸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은 절대로 겸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나라는 존재를 희생하지 않으면은 겸손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라. 좀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죠. 어설픈 겸손은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 앞에서 팍 죽어야 돼요. 소금 먹은 배추처럼 팍 절여져.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돼요. 좀비가 돼가지고 겸손하면서 어설프게 살아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함만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에 정말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정말 겸손이 나타나는 비결이구나 할 때에 세 가지 단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할 때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첫째가 뭐냐? 기득권이라는 말입니다. 기득권이라. 오늘 여러분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취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취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깨끗이 포기한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포기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겸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면요, 저희 교회는 겸손하려면 새가족 섬김이 한번 해보면 압니다. 새가족 섬김이 사람들이 잘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대목들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첫째, 기득권 포기하지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지위와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압니다.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킹낫이 굉장히 큰데 늘 파킹낫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로나 특별히 안수집사 장로들은요, 무조건 파킹낫 가서 파킹낫 주차 관리하라. 주차 관리 안 하면 아예 장로들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주차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해요. 별별 사람이 다 오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 파킹낫이 모자라는데 파킹낫에 차가 들어오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인데요, 매 주일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게 파킹낫이에요. 왜? 모자라는 데에 하는 데에 하다가 교인들끼리 차 들이받기도 하고요. 문 찌고 나오다가 네가 이거 끌켰다, 안 했다, 뭐 했다 하다가 파킹낫에서 싸워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않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아주 팍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열이 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라.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포기.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기득권을 포기하라.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득권 포기라는 것은요, 기득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겸손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기꺼이 내 모든 권리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다 권세와 힘이 있지만 딱 내려놓는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겸손의 시작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의 두 번째,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은 뭡니까? 몸으로의 겸손입니다. 자세를 낮출 줄 알고 자기의 몸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90도 인사할 줄 알고 순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면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겸손. 그게 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합니다. 왜냐? 로마 시대의 종은 옷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행색이 다릅니다. 멀리서 봐도 딱 종이라는 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종들은, 노예들은요, 예 이외에는 다른 말 못합니다. 노라는 말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예예요. 예. 그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은 함부로 허리도 마음대로 못 피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어디 꼿꼿이 설 수 있습니까? 허리도 마음대로 못 피. 종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를, 몸으로의 겸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과 모욕도 감수하고 손해도 보고,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의 중요한 단어,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라. 죽음에 관한 세 가지의 단어는 뭐냐? 기득권, 종,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 종, 십자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겸손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겸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그래 해야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해갑니다.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쉬운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20년 전 같으면 제가 정말 불같은 사나이였습니다. 불의 사나이.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버님과 겸상하면서도 내 밥에 쌀이 들어가면 숟가락 딱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앞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 그거 안 고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때려도 저는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줄 알아도. 정말 저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사회가 겸손하면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도 못할 수 있고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다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올라가려고만 하지 내려오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찬스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돌 밟고 올라가라 그러지. 내가 밑에 내려갈 테니까 나를 밟고 올라가시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 늘 24시간 긴장하며 어떻게 이제 남에게 밟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올라가려는 그런 위쪽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겸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거꾸로 살아나는 건데 거꾸로 사라집니까? 그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거냐 말이죠.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존심은 또 어떤 건지 잘 참다가 또 어떨 때 한번 터지면 마치 용수설이 솟아오른 것처럼 나도 억제하지 못하여 자존심 때문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대. 주님 위해서 죽고 싶단 말이에요. 죽을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은지라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당할 고역과 모욕과 조롱을 생각만 해도 주님도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진 분인데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할 때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겸손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교만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힘든 건 알지만은 5절에 말하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여서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좀비와 같은 그리스도인 될까 싶어서 바울은 겸손한 그리스도인, 마땅히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두 번째 비밀은 정말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확실히 내려놓고 기득권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린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겸손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니까 그래 겸손한 자로 평생 가라고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겸손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고 조롱을 받고 수모하는 것으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높이 올려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리시고 높이시는가 하면은 죽음을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높이시며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서 많은 사람이 그 겸손한 자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서 이 땅에서의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하늘나라에서 주는 것인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가 받을 상급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11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사, 부활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에 하늘의 권세를 부여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라는 이름만 선포하면 그 자리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의 권세를 높였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어진 높이심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온 세상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이 교만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My Lord, My Master, 내 주인이요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33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My Lord,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늘어나며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심판주요 재림주요 창조주임을 분명히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인데 주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겸손의 희생을 통하여 그것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그 십자가의 가치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권세와 힘과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의 희생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더욱 가치 있게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것이 힘들다는 거 알고 죽는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정말 종과 같이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몸을 낮추는 게 그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높이심과 살리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상이 우리의 희생과 겸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낫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척은 보여도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에 그것은 끌어내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에 그것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무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겸손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죽으면 산다. 겸손이 뭐라고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역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는 바울의 놀라운 경험과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바울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나라였던, 세계의 제국이었던 로마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바울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옥에 가두고 아무리 그를 묶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그를 풀어줬습니다. 바울은 겸손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든지 보기에는 위태위태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라고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빼면 우리가 나 같은 세상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겸손을 무기로 삼아서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겸손으로 더 이상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힘들죠? 그러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